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다시 이 안식일 저녁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시간 속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처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지금 다시 감기로 코로나로 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무덤들 가운데도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고 아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결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어떻게 아픈 거 이상하게 안 시험이 이제는 조금 좀 잔잔해진 것 같죠? 근데 제가 일기 날씨 예보를 보니까 다음 주에도 또 100도가 넘는 날이 한 3일 정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없는 날이? 일교차가 조금 심한 그런 계절인데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또 요즘 코비드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비드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코비드에 걸리신 분들은 우리 윤 장로님 경험에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기도로 병을 낫게 되는 역사가 이번 기간에 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창세기 6장 있는 말씀,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방주를 지을 것인가, 바벨탑을 쌓을 것인가,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독과 불안은 나이나 경제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현대의 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과 불안은 나이나 경제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현대의 병이다라고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더 고독감을 느낄까요?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고독감을 더 느낄까요? 나이 드신 분이. 어떤 것 같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더 고독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더 고독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까? 나이 드신 나이 분이. 드신 분이. 나이 드신 분들이 고독감을 느낀다고 다 한결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그런지 알았는데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고독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영국에서 조사를 했더니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사람들 중에 60%가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매스컴에서 외로움, 고독감, 또 더군다나 자신이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이 죽고 죽은 다음에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발견되는 고독사, 이런 것들이 매스컴에 많이 나와서 우리가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고독감을 느낀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 고독감을 훨씬 더 많이 느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전체 인구의 46%가 정기적으로 고독감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독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안감입니다. 불안함. 요즘은요,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말을 한 단계 더 뛰어넘은 용어가 있는데 그건 바로 불안장애입니다. 불안장? 불안장애. 불안장애. 그러니까 우울증보다도 그 우울증의 더 깊은 요소를 따져보면 그건 바로 불안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7가지의 공통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가난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난과 악평에 대한 불안. 또 세 번째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상실할 것에 대한 불안. 그리고 네 번째, 사랑이나 행복을 상실할 것에 대한 불안. 다섯 번째, 질병에 대한 불안. 여섯 번째, 늙고 병드는 것, 노쇠한다라고 하죠. 노쇠에 대한 불안.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죽음에 대한 불안. 그래서 파스칼이 얘기한 대로 사람들이 고독하고 불안하게 느끼는 것, 그것은 나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상관없이 이 현대인들의 병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고독감을 느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2가지 중에 하나를 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방주를 만들든지 아니면 바벨탑을 쌓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보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화재 보험, 뭐 우리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다 자동차 보험을 들죠. 자동차 보험, 암 보험, 산재 보험, 생명 보험 이런 것들을 다 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인간 심리의 불안함, 그것에서 파생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떨까? 이 불안함 때문에 자동차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뭐 홍수가 나서 혹은 요새 그 세계적으로 홍수와 산불 이런 것들이 엄청나다라고 얘기하죠. 아시는 대로 하와이 쪽에서는 불이 나가지고 엄청난 이재민이 발생하고 사망자도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탔다고 하지 않았어? 네, 우리 교회도 탔을 거예요. 거기 뭐 마우이 섬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한인타운에 있는 한인 교회들도 한인 사람들의 가정과 상종도 많이 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래서 화재 보험, 홍수 보험 이런 것들을 들죠. 사람들이 역대로 최고의 보험료가 지출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매스컴의 통계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불안함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든지 아니면 바벨탑을 쌓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무슨 큰일을 앞두고는 고사를 지낸다든지 아니면 출입문 위에다가 북어를 이렇게 매달아 놓는다든지 그거를 다 이 불안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자동차에 이렇게 변속기 거기에다가 연주를 걸어 놓든지 아니면 백미러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달아 놓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불안감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왠지 더욱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11장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기절합니다. 기절한다. 이 다가오는 위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한다 그랬어요. 뭘 하든지 뭘 한다든지요. 방주를 짓든지 만들든지 하늘 바벨탑을 쌓든지 한다. 탑을 쌓든지.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지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방주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이요. 바벨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신의 지혜를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어떻게 하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창세기 11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왜 이 탑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일단 3절. 미래가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또 인류를 멸망시켰던 비가 또 하늘에서 그렇게 많이 와서 홍수가 진다면 그러면 우리가 살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탑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탑을 만들 때 모습을 여기 이렇게 묘사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무엇을 대신하고 돌을 대신하며 여러분 돌은 누가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벽돌은 지금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선택을 결정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도 비록 불합리하게 보일지라도 방주를 짓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노아 당시에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나무로.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웃기는 일일 수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높고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백성들입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도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도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떨 때는 경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지혜보다 못한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와 달리 우리보다 훨씬 높은 것임을 믿으시고 아멘. 믿고 따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필리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여름에 장마가 있던 때였습니다. 지금 한국처럼 장마가 막 홍수가 나는 때죠. 안식일에 우리 교인들이 오전에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후 내내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양어장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은 보통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한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삽을 들고 그의 양어장 뚝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 오후에 나가서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멘. 워낙 비가 많이 와서 일을 한다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온전히 모든 것.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이 양어장의 뚝 높이보다 더 많이 비가 내려서요. 양어장에 있는 고기들이 뛰쳐나갑니다. 근데 그 뛰쳐나간 고기들이 그날 안식일을 지키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의 양어장으로 다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인간의 지혜와 방법이 훨씬 더 그럴듯해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요. 태풍을 앞두고 있는 바울과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일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장 사도행전 2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누구의 말보다 더 믿더라? 사도행전 27장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완전히 여기서. 이거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장이 죄인들을 호송해서 로마로 항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태풍이 오는 시기가 돼가지고 이 조그만 섬에서 머물다 가자라고 했는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러니 항해하지 말고 여기서 겨울을 보내고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선장과 선주가 이 섬이 조금에서 겨울을 보내기가 너무 힘드니 있죠. 조금만 더 가면 겨울을 지낼 때가 있다. 11절. 거기로 가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한평생 뱃사람으로 살았던 선장과 선주가 바다에서는 바울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은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지금 백부장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받쳐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결국은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때문에
배가 다 파손이 되고 사람들도 많이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하게 부딪히는 것 같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되어서 광풍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그 배는 파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7,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의 경험 가운데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주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굳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건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미래의 불안감, 지금의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바벨탑은 우리들의 노력을 뜻합니다. 방주의 재료는 잣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신 것입니다. 바벨탑의 재료인 벽돌은 사람들이 공을 들여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군다나 은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라가 몇 살에 아이를 가졌습니까? 100세. 아브라함이 100세였고 아브라함 99세. 99세? 90세? 아니, 사라가 70, 89세에 80. 가졌어요. 89세? 아브라함이 99세 아기를 가졌어요. 99세. 89세. 80세. 이미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라는 아이를 잉태하고 난 다음에 출산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10달이죠. 예, 10달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를 했다 할지라도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갖고 있느라고 힘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89세 된 할머니가 10달 동안 이 태아를 임신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잉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지만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기 위하여 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나 그 힘든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흥분과 감격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잉태의 시간들, 그리고 출산하는 그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한 믿음, 그것은 함께 협력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에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목마른 자들은 와서 마셔라 라고, 돈 없는 자도 와서 다 마셔라. 구원의 하나님의 제공하시는 구원은 무료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 먹어라. 사 먹어라. 먹어라 라고 했어요. 여기 사 먹는다는 것은 뭘 주고 사 먹으라는 것입니까? 돈을 주고. 아니, 돈 없는 자로 와서 사 먹으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믿음,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구원을 선택하는 선택,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진사면의 만나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 만나를 주셨으니 우리는 가만히 텐트에 누워있으면 만나를 먹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거들어 나가야 돼. 거두러 나가는, 믿음으로 거두러 나가는 수고는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두려워 말라, 내가 싸울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협력, 나의 믿음, 여기 함께 역사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방주를 건설하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역시 믿음으로 순종하는 몫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바벨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그 모든 것을 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은혜와 행위를 상징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9절 10절.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였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모습을 이 야곱의 고백 가운데 그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은혜에 매달리는 사람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불안함이 없습니다. 우리 윤 장로님이 믿음이를 그렇게 안식일마다 이뻐하고 안아주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데요. 뭐 저도 이제 손주가 생기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이 손자 손녀들은 이 사랑을 듬뿍 받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왕입니다. 저희가 애가 애를 기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들을 기를 때는 그렇게 사랑을 못 준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을 기를 때보다하고는 손자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부 다. 근데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져 있는 이 믿음이는 무슨 불안하고 걱정할 것이 있을까요? 없죠. 뭐 믿음이가 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럴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불안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평안함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가장 사랑하는 존재,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우리에게 쩔쩔매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으로 방주는 결국 물에 둥둥 뜨게 됐고요. 바벨탑은 그렇게 튼튼하고 완고하게 지어져서 걱정 없을 것 같았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방주는 구원이고 바벨탑은 멸망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면 흥황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가말리엘의 이 말 가운데서 우리는 그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여러분, 오늘 이 가말리엘의 이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사람에게서 났으면 그것이 아무리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그 엄청난 바벨탑이 쌓여졌다 할지라도 무너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엉성하게 만든 것 같은 잣나무로, 주변에서 흔히 보는 그 푸른 나무로 만들었던 이 방주가 그 엄청난 홍수 가운데서 깨지지 않고 결국은 보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느 것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지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방주. 아니면 방주를 지으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9장 9절. 29장 9절.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다 무너질 것입니다.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흔들릴 때가 되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 사람이 만든 것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관련된 것,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했던 것, 그것은 절대로 무너지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 29장 9절.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직장이든 나라든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들면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도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던 성경절인데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과 붙어 있게 해달라고,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과 찰싹 붙어 있게 해달라고, 아멘.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과 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과 쫙 붙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함으로 두려워하리니 그 두려움 때문에 기절할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이 불안한 즈음, 인간의 모든 지혜와 인간의 방편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방주를 지으면서 살아가기로 오늘 이 시간에 결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방주를 지으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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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 인간의 지혜가 훨씬 더 뛰어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단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고 내가 더 튼튼하게 무엇인가 지어 올려야 될 것처럼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그 튼튼하게 세웠던 인간의 모든 지식과 노력의 산물인 바벨탑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는 교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선고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비록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세상 사람들의 안목으로 봤을 땐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결국은 구원받는 길이고 든든히 서는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지만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방주를
하나하나씩 지어나가는 우리 모든 힐탑의 성도는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식일 건강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멘. 믿음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불안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경험을 통하여 하늘을 미리 맛보는 귀하고 복된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코비드로 고생하시는 주님의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고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하시고 아멘.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일 밝은 아침 안식일 주님의 성전에서 참으로 기쁜 낯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하늘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